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조서를 발표하고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서 선포를 했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조서를 왕이 찍어서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라고 오늘 10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모든 문제들, 내가 잘 될 것이냐 잘못될 것이냐,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확실히 믿었다는 이야기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뭐예요? 감사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하잖아요. 염려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많은 시대였습니까?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삶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를 말합니다. 염려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위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계략을 무서워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랐고 의지했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신앙이. 때로는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러한 여러분의 믿음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는 무리들한테 발견되게 되죠.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기다린 거죠. 기도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는 고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이 금령을 내려도 다니엘은 기도할 것이라고 저들은 다니엘의 그 믿음을, 그 신앙 기도 생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꼭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할 거야 라고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그 무리들이 모여 그러잖아요. 많은 무리 모여서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문을 꼭 닫아 잠그고 한번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거를 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할 거야, 저거 분명히 할 거야 라며 이 계략을 꾸민 것이니까요.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은 그들이 그렇게 모함을 했는데 자기가 기도한 걸 못 볼까요? 볼 거라는 사실을 알겠죠. 창문을 열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도 보았을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어인이 찍혀서 왕의 조서가 선포된 걸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것. 그것도 감사로 말입니다. 우리들이 배워야 할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 기도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왕의 조서를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저들에게 또 이를 모략했던 사람들은 12절 13절에 보면 왕에게 가잖아요. 가서 다시 한번 왕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왕이여 이런 조서를 선포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선포한 것은 금할 법이 없습니다. 하니 왕도 말합니다. 금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합니다. 폐할 수 없는 엄한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니엘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꾸민 계략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다니엘을 살려보고자 14절에 보면 근심을 했다 하잖아요. 심히 근심해서 다니엘을 구원해 보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 이르렀다. 마음을 쓰고 힘을 썼다. 당시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살려보려고. 힘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그 모함하던 사람들을 해하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 왕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어떤 명예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뭐 누구나 할 것 없을 겁니다. 나에게 아무 일이 없을 때에야 뭐 타협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에게 어떤 해가 온다,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온다 하면 그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때로는 내가 피해를 당치 않으려고,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때로는 남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앞에 다니엘의 신앙처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내가 어떠한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세상과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영을 따라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일 것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다리오 왕은 살려보려고 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선포한 이 명령 때문에, 이 조소 때문에 다니엘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을 하니까 다니엘을 끌어다 사자굴에 던졌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면서 그 마음 한켠에는 뭐라고 할까요? 양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다니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 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에 왕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살려낼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를 알고 있는 왕이었다는 거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기가 살리지 않았을 텐데 그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은 하나님께 다니엘을 맡기는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그 힘들 앞에 굴복하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멋진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널 건져주실 거야. 이건 자기 위로 또는 다니엘에게 미안한 마음에 대한 고백일 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면 이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쨌거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던져놓고 돌로 틀어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금식하고 잠도 안 잤는데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없어요. 금식도 하고 잠도 안 잤어요. 다니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죠. 애틋한 마음.
그런 경우 있죠. 애들이 아프거나 누가 친한 가족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밥맛도 없어, 잠도 못 와, 이러는 거. 근데 그거를 그냥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밥맛도 떨어지고 그리고 잠도 안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려고 금식하고 밤이 새도록 야곱처럼 날이 새도록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냥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슬퍼하고 인간의 정에 이끌려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런 모든 상황도 섭리하며 또한 회복시키고 건져주시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니엘 굴 앞에 가가지고 사자굴 앞에 가서는 다니엘에게 묻는 거예요. 다리오의 왕의 이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요, 묻습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은 궁금한 거예요. 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려줬을까? 평소에 다니엘이 하던 행동이나 다니엘을 보면 그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인 건 분명할 텐데 여기서 사자굴에서 또 살려줬을까? 궁금한 거예요. 살아나 있기를 바라기도 하는 마음이겠지만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묻는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다리오 왕이 말하는 것, 또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보았던 것, 계략을 꾸몄던 것이 핵심이 어디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었다는 것. 그리고 다니엘은 절대로 죽인다고 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다니엘을 지켜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이 모함한 사람이나 왕의 행위가 아니라 다니엘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일상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만 거룩하고 교회에 와서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가도 여러분 직장을 가도 이웃들을 만나도 항상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자밥이 되어 있어야 할 다니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 21절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지금 죽어있을 다니엘이 왕한테 만수무강하라고 안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 그 다니엘을 잡아먹을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홍해가 막히니 갈라놓으시죠. 요단강은 또 동풍으로 막아 흐름을 멈추게 하시죠. 사자는 입을 봉해서 해하지 못하게 하시죠. 그러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 나도 지켜주실 것이야. 저 골리앗에게서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형통케 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날을 들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자리에 세워주실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다니엘처럼 믿음대로 되어지는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걸 보십시오. 왕이여, 나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죄함을 증명해 보신 거 아닙니까? 난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도 왕 앞에도 저 백성들 앞에도 해를 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것, 묵상했던 것처럼 그는 흠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허물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면서 끌어올리니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 몸 상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럴 수밖에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보내버렸으니, 다니엘을 해칠 아무것도 없었으니 멀쩡할 수밖에 없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왔던 그들의 친구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면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안전히 평안히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를 말하잖아. 23절 마지막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니엘의 하나님 믿지 말고, 다윗의 하나님 믿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참소한 자들을 붙잡아서 그 처자들까지 다 함께 사자굴에 던지라 명했고, 세상에 24절에 보면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버렸더라. 다니엘은 몸이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열어버리시니까 몸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집어 던지는 그 사람들의 뼈까지 부숴버려 잡아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일을 지켜본 다리오 왕이 26절 27절에 이제 반대의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를 해요. 백성들 앞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목도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럼 다리오 왕만 보았을까요? 그들을 모함했던 이들도 다 본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는데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였는데 세상에 그를 사자굴에 던졌다니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켜보는 데서 다니엘이 무사히 회복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반대로 저들을 집어 던졌을 때 뼈까지 부서떨어져 죽여지는 모습을 또한 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그를 따르는 자의 상반된 모습을 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그 이후로 다리오 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 사람이 되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 뒤에 고레스 왕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려보내는 큰 일을 감당하는 왕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곁에서 도우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도록 일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